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제 2장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비로소 이제 신약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겁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나타난 표적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당시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각지에서 온 여러 지역에서 온 그 많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령의 그 강림의 역사를 통한 그 복음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저들은 자기가 있던 그 민족, 이 종족, 그 지역에서 쓰는 언어로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그 알아듣지 못할 그 혀꼬부라진 소리, 그 같은 소리로 반복하며 하는 이상한 그것이 방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성경에도 각자 자기 언어로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에서 지금 방언이라고 뭐 밤이나 새벽이나 아니면 심지어 자기 혼자 그거는 절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아니라는 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14절에 보면은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그래서 14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아,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보통 이 오순절 강림이라고 해요. 오순절 강림. 성령의 강림이죠. 근데 이 오순절 강림, 이 오순절에 이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는 또 나머지 11사도는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오늘날 그 오순절주의, 그 다음에 또 오순절에서 조금 더 급격한 이 신사도들은 이 사도행전 이 1장, 특히 2장을 잘 공부해야 돼요. 한번 좀 잘 읽어봐야 돼요. 왜? 오순절이라고 하면 보통 뭐 방언, 표적, 이적, 능력,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떤 신비한 꿈과 계시.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그 성령의 강림 이후에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게 결국은 오순절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의 핵심, 오순절 성령 사역의 핵심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21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들의 가장 첫 번째 이 12사도의 리더인 이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토대로 어때요? 앞으로 이 예언이,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제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이 곧 이루어질 건데 뭘 해야 되느냐? 21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 자, 이 사도행전은 총 23번의 이 설교가 있어요. 설교. 근데 베드로가 그 중에 7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이 11번. 그 베드로의 그 7번의 설교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의 주제가 뭐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 그러니까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 보면은 뭐 오순절 교단이나 그 오순절 교단의 어떤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들이 맨날 입만 열면 뭘 찾습니까? 성령 찾죠. 거기에다 막 아까 얘기했지만 혁고부라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방언, 또 예언, 표적, 병고침, 이적, 어떤 능력 막 이런 거.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는 그게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오순절 교단, 오순절 교회, 또 오순절 신앙은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심하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때요? 좀 기다려라. 성령께서 오실 거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할 거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은 모여서 기다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일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성령께서 강림. 그래서 그게 오순절 강림 사건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 강림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라고요. 그러니까 방언도 결국은 뭐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방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을 숭배하는 자들, 이 오순절 신앙, 오순절 그룹들은, 교회들은 정작 이 복음의 내용,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들은 어떤 이적, 표적, 예언, 방언, 천국을 보고 오는 것, 천국 간증, 병 고치는 것, 여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오순절 신앙에 빠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신앙과 이 신사도 신앙은 사실 전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전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전혀 물론 완전히 어떤 사이비 이단의 형태로까진 가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 반절 정도는 갔다고 봐야 돼요. 반절. 네.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3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조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손절한 거예요, 손절.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자기들도 잡혀서 저렇게 고통을 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며 다 흩어지고 숨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는 끝났다 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대요. 성령의 그 강림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전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에 오늘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와요. 네. 바울도 한 11번의 설교, 베드로는 7번, 그 외 나머지 또 몇몇 있고, 스데반도 있고. 근데 보면은 다 그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봐요. 자, 계속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엘 선지자.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이 다윗의 또 예언. 이걸 통해서 그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이 표현은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사람 예수. 근데 이분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 표적들로 너에게 확증하신 분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의 표정을 보여준 거예요. 메시아. 그러면서 어때요? 23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버겁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 당사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 사주를 받아서 로마 그 총독 빌라도가 집행을 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건 사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죽으심이 뭐예요? 어떤 우발적이거나 어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그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봐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언했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죽으실 것, 고난당하실 것, 그걸 계속해서 예언했죠. 근데 그것이 어때요?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 엄청나. 사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실 저들은 다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리며 경건한 열망으로 그분을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미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저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응? 그래서 저들도 엄청나게 그 일로 인해서 어때요? 사실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정작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당사자들은 어때요? 결국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고 이런 말로도 알 수 없는,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양심의 각성을 해요. 양심의 각성이라는 의미, 각성. 그들의 양심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미래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뭡니까? 예수님을 그분을 죄인들의 속죄 제물이에요. 제물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그래서 38절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데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는 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베드로는 저들에게 회개하라. 너희 죄를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는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뭡니까?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때요?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풀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망, 죄로 인한 저주와 그 형벌에서 우리가 어때요? 이젠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형벌을 받고 그런 그 엄청난 죄의 사슬에 우리가 꽁꽁 묶여 있는데 그걸 누가 풀어주십니까? 예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데 있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먼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리상, 지리상 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 먼데란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멸망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어때요? 죽잖아요. 계속해서 사람은 죽어요. 계속해서 장례식장 운영이 돼요. 계속해서 의사는 사망 선고를 해요. 죽음의 선고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죽음으로 사망으로 멸망할 자들이에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사망에 매여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사망에 매여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땅의 일에만 엄청난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 사망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업, 엄청난 공부, 아무리 이 땅에 아무리 중요한 일도 죽음보단 중요하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보단 중요한 거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한번 다 물어봐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고. 그보다 더 엄청난 혹시 다른 거 혹시 있냐고 그러면 다들 아니라고 그러죠. 누가 그걸 그만큼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망, 죽음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엄청난 사망, 죽음을 이미 앞에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언제 올 줄로 모르는데
오늘도 어때요?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하찮은 스포츠 경기에 미쳐갖고 열광하고 온갖 연애 오락에 정신을 쏙 빼고 게임에 빠져 있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온 힘을,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양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인 양, 그게 전부인 양.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인간이 왜 죽었다고 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에 처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40절에 베드로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확증하고, 베드로는 분명히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나사렛 예수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내가 증거하는 이분이 바로 나와 당신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이 사악한 데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왜 와야 되는가? 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왜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 그분을 왜 빨리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뭐에서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 그래서 베드로도 죄, 이 죄 용서받기 위해. 그러니까 죄가 있는 한 인간은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죄를 스스로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습니까?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구원의 명확한 의미는 이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주인, 내 주인.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무슨 어떤 성령의 이적, 표적, 기적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여기서 너희들이 어떤 방언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표적과 이적을 내가 보일 것이니 베드로는 일체 그런 게 없이 뭡니까? 오직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어때요?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 않냐. 이미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을 부활케 하셔서 그 부활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처하지 않고 부활한다. 다시 산다. 새 생명을 얻는다.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한다. 이거를 지금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그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나 아니면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할 때 분명히 같은 베드로인데 베드로 자신이 어때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 뭐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어때요? 그날에 3,000명이 늘어났다. 3,000명이 늘어났다. 킹제임스 성경은 3,000명이 아니라 3,000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은 번역이에요. 어쨌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뭡니까?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인간의 조직과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다른 어떤 기관과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목적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사업을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무슨 세상 문화 지원을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모여가지고 환경활동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무슨 이 세상의 각종 여러 일들에 관여하면서 거기에 그게 교회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어때요?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한 겁니까? 오직 성령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증거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시는 자를 구원토록.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42절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이게 뭡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교제하는 일. 여기서 교제는 뭡니까? 그냥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교제보다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은혜 안에서 빵을 떼는 것, 성찬. 그 다음에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단순해요. 오늘날 교회는 복잡하죠. 오늘날 교회는 사실 규모가 조금만큼은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니까 종교 기업이에요.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광고하고, 여러 부서들을 나누고,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기업을 그대로 벤치마킹 합니다, 교회가. 규모가 좀 크면 무조건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이 하는 그런 행정, 서비스, 홍보,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런 체제 속에서는 과연 이게 이 종교와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단순해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한 게 좋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 예배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저들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보면은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교회 일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은 애초부터 사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더 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많은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다. 사도들을 통해. 그러니까 사도의 그 증거가 뭐냐? 표적이 표적. 이적, 표적. 놀라운 건 이적. 물론 이적과 표적. 이적과 표적. 왜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표적,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 자체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사도들이랑. 근데 사실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그게 줄어들어요. 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순절 은사주의나 신사도들을 보면 그들은 그냥 표적과 이적이 중요한 거지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막 깜짝 놀라게 하고 막 거기에 막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을 홀딱 빠지게 만들어요. 그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과 사단은 이 악령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보다는 표적과 이적 거기에 사람들이 교회가 거기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표적과 이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뭐냐?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안 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으며 그분이 왜 부활하셨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종교 장사, 종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그 다 이단의 형태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 우리 이단이 아니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성령 운동, 어떤 카리스마, 그다음에 신사도 그다음에 은사주의 이것들은 다 사실 이단이나 거의 이단에 가까워요. 이단에 왜? 저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아까 얘기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 이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성찬, 기도. 그러니까 단순하잖아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너무나 다양한 활동, 다양한 부서, 다양한 조직. 근데 그게 언뜻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고, 교회가 뭔가 좀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에 관심은 없어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별 관심, 심지어 성령님에 대해서조차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말씀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되는 것처럼 쓱쓱 문지르면 뚝딱뚝딱거리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적과 기적을 행해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여주세요. 방언 은사를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조차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럼 맨날 꿈 얘기하고 꿈에 뭘 봤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했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직 어때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더라.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의 말씀의 주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증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 이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라. 이거라고요. 이거.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은혜로 자기의 것을 나눠줬어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무식한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공산주의라고. 공산주의나 이 사회주의는 강제로 뺏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갖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 거지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서 모든 문서를 함께 소유해야 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는. 여기 강제가 없어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부족한 부모를 물질로 채워주는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여기는 강요, 강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단히 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힘썼습니까? 왜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오느냐?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부서 모임 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무슨 교회에서 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 하냐면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재미에 빠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재미. 교회도 재밌을 땐 재미있거든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뭣도 하고 그거 재미있으니까. 교회도 그냥 하나의 어떤 사회적 어떤 클럽, 동아리, 어떤 단체, 산하, 이렇게 등산 동호회, 동호회 많잖아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난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교회 가니까 하여튼 재미있고, 하여튼 사람 만나는 재미. 근데 초대교회는 그걸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성찬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뭡니까? 거룩하고 신령한 일.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기뻐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저는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어떤 재미의 요소를 싹 빼버리면 과연 교회 몇 명이나 나올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미의 요소, 그러니까 예배나 기도 외에 많잖아요. 경배와 찬양, 교회에서 하는 거 굉장히 프로그램 많죠. 그거 만약에 싹 안 하고 오직 예배와 기도만 하면은 과연 몇 명이나 교회 나올까요? 난 그게 궁금해 항상.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어. 요즘 뭐 교회 뭐 활동도 안 하고 부서도 없고,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어. 맨날 뭐 딱딱한 예배나 드리고, 뭐 말씀이나 듣고, 맨날 기도에 나가고, 교회 재미없어. 제가 볼 땐 거의 한 3분의 2는 다 그냥 다 빠져나갈 거예요. 교회 재미없으면. 그 대신 이제 재밌는 교회로 가야지, 재밌는 교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성령춤도 하고, 방언쇼도 하고, 은사쇼도 하고, 뭐 넘어졌다, 일어났다, 금가루도 뿌리고, 뭐 천국과 지옥 간증도 하고, 또 유명인사들의 간증도 수시로 해가면서 막 재미있게, 또 그런 교회로 다 몰려가겠죠. 그 대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대교회가 물론 초대교회가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고린도 교회 보면은 뭐 진짜 아주 초대교회도 문제는 많았지만 그러면서도 어쨌든 지금 교회보단 나아요. 지금 우리 시대 뭐 복음주의니 개혁주의니 뭐 지금 교회보단 낫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아요. 어쨌든 나아요. 초대교회는 사실은 뭐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출발하고 세워지는 초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더 순수할 수 있고 더 처음 믿은 이 신자들이 더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사도들이 있으니까 또 사도들의 그 설교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잘 또 양육을 받았겠죠. 근데 왜 지금은 이런 게 많이 부족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 뭘 하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의 부활과 능력이 뭔지, 또 우리 죄가 무엇인지 그런 건 없고, 성령의 열매는 없고 맨날 성령의 은사 따지고 성령의 능력 따지고 성령의 표적과 이적 따지고 성령의 열매는 아예 없고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는 계속 퇴보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칭찬을 받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사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또 하나 오늘 우리 시대 교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프로그램이나 교회에서 하는 여러 행사나 조직이나 다 보면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 세상이 기뻐하는 거. 왜 교회가 하는 일을 왜 일간 신문지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왜 홍보하고 광고하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기독교 관련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언론들 가만히 보면은 뭐 세속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가 기업을 그대로 조직, 인력, 교회 운영 방식, PR, 광고, 홍보 보면 전혀 심지어는 뭐 솔직한 얘기로 이단들이 하는 거하고 별로 다를 바 없더고요. 이단들도 엄청난 조직, 여러 활동, 세련된 홍보, PR,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사실 갈망해야 돼요. 그렇게 사실 또 노력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사, 완전한 성도 그걸 찾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난 그런 분들 보면 참 가련해요. 빨리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제일 그게 유일한 길인데 그러면은 또 천국엔 또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완전주의에 빠지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혐오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으면 애초에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었죠. 베드로가 오늘 이 설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자기의 옛 신분을 기억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고 제발 성령의 가시적, 은사, 표적 이런 거 말고 제발 무슨 이적, 기적 이런 거 말고 성령의 열매 맺기 힘쓰고 9가지 열매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해서 완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열매를 맺고 교회를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기뻐하며 그 예배 자체가 좋아서 예배 나오고 또 성도들과도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것도 말고 그냥 오직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잖아요.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모여서 또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교인, 성령께서 그러한 참 교회를 가꾸시는 것, 이게 성령의 뜻이에요. 또 바른 말씀. 바른 말씀이 일단 있어야 거기서부터 좋은 또 열매가 나오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또 교회를 미워하고 또 정말 수많은 이 사망과 이 죽음과 저주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이 세상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것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사실 그러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악하고 아무리 그래도 오늘 베드로처럼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지금 이 시간 죄와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또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답이요 해결책이 되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믿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일교회와 이 땅에 온 교회들이 넘치고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